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겁게 타오르는 부활의 은혜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 이름이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가족들도 글로바의 전도였겠죠, 그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따라가도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아마 글로바의 가족들도 아마 같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낙심을 하고 말았죠.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제 로마 전에 셀루쿠스 왕조랄지 또 그 전에 페르시아 왕조랄지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층이 아주 부패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또 지도자들 부패해 있었습니다. 신앙적, 도덕적 해이까지 만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글로바는 어찌 보면 강한 능력의 예수님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초인적인 예수님만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분이면은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죽나? 네, 바로 자신이 낙심한 그곳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바로 그 사건이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아마 글로바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글로바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뜻밖의 나한테 찾아오는 그런 힘겨운 일들이 펼쳐질 때, 고통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나한테 닥쳐올 때 우린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글로바처럼 내가 주님께 기대했던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만 나한테 생겼다.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절망 가운데 막 빠져들 때가 있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글로벌한 제자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더더욱 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더 끕니다. 자, 다시 한번 글로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로바는 누가 보더라도요, 아주 불행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토록 따르던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꿈은 깨졌습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삶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불행이 아니면 또 뭐가 불행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랍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글로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불행의 슬픔과 고통의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글로바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 첫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을 해주시는 은혜가 임했다, 이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글로바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행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해도요,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뭡니까? 뭐죠? 네, 내비게이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한다 해도요, 내 옆에 이 내비게이션처럼 그 일을 미리 해봤거나 그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능숙하게 그 일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다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먼저 해봤어, 일을 해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항암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준다면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나보다 먼저 암에 걸린 사람이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됩니다. 뜻밖의 불행이나 슬픔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바로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분이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로바의 모습 속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 14, 15절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첫째로 이 글로바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 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열심히 나눕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와 문의, 이게 뭐냐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이에요. 글로바와 이 한 제자는 그 길을 가면서 야,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우리 여기 예수한테 다 걸었었는데 다 날라갔다. 우리 시간 낭비했다.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엠마오까지 함께 걷는 동행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글로바와 이 다른 한 제자가 비록 슬픔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진실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이면은 예수 얘기하고, 모이면 주님 얘기하고, 모이면 십자가 얘기하고, 모이면 은혜 얘기하고, 바로 그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글로바 일행이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할 때에 그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지금 상실감이 극도에 달한 때입니다. 지금 삶이 의미가 없어져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도 모르게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6절, 17절 거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그 가려진 눈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 속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할 수도 있고요.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이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속에 신분증 다 있습니다. 어떡하지? 지갑을 찾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그것을 찾을 때 가장 큰 기쁨이죠.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 눈에 슬픈 빛이 가득 찰 때 우리 깨닫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글로바 일행과 동행을 해 주셨듯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와도 분명히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변가를 거니는데 자기 발자국에 물이 차서 찰랑찰랑할 때 보니까 자기 인생의 장면이 보이더라. 그때 보니까 가장 힘든 순간들이 거기 보이더라. 근데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 거기 하나만 있는 거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게 뭐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걸었나? 근데 주님께서 얘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걷지를 못해서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갔어. 그건 내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동행을 하십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성경풀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앞에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직까지 글로바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기 이전에 글로바가 가졌던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바에게 있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씀 잘, 설교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기적도 베풀고 선지자.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은 사형수다. 그 말로는 그랬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속량할 것이라고 글로바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기 힘든 소문 속에서 없어져 버린 시체다. 이제는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글로바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비로소 이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시편 2편에 똑같이 나오죠. 그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영생이다. 예수님을 깨달아 바로 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재기불능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까지는 알았지만 부활의 예수님 몰랐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처박혔을 겁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기까지 이제 난 내일이나 해야겠다. 그들을 일으키신 이 특별한 동행의 은혜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당시
이 글로바와 친구, 이 두 사람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만시창이 됐어요. 지푸라기 믿음이라고 할까요? 지푸라기 믿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차원에까지 이르고 그 내용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한마디로 거목 중에 거목 같은 믿음이 된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린 이유가 하나 있는데, 먼저 그들은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에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강권하여 함께 있는 것. 같이 좀 있읍시다. 더 가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뭡니까? 예수님을 곁에 모셔두는 것, 예수님 붙잡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게 뭐죠?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말하자면 그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기도 생활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주님 찾는 거잖아요. 주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주님 곁에 가서 지금 말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구원 얻겠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아이한테 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질문하는 학생 예쁘잖아. 더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똑같습니다. 나 주님도 알고 싶어요. 나 주님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글로바 일행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인지를 그때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마지막 6월절 식사 잡수시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그때서야 이 글로버와 이 친구가 눈이 확 열립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신비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부활의 소식 전하시기 위해서 사라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글로버와 제자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에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그때 눈이 밝아져 주인 줄 알아보게 된 거죠. 믿음의 성숙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은요 기도 응답과 함께 예수님의 축복으로 떼어 축복해 주시고 주셨잖아요. 그 축복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누리는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심령이 냉랭하면요, 믿음도 냉랭합니다. 아무리 뭐 직분이 있어도요, 냉랭한 믿음이에요. 뭐 뜨거운 게 없어요. 차가운 물을 그냥 끼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그들의 심령에 이 글로버와 이 친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새겨 주실 때, 그 마음에 콱콱콱 새겨 주실 때,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이게 막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이 마음을 막 휘저어 놓습니다. 차가운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령 충만의 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귀하게 여긴 두 가지 가치,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뜨거운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글로바 일행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이후에 자기들의 철없던 믿음을 돌아보게 됐을 겁니다. 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미련했구나. 정말 철이 없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야, 우리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겸손히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이 더 나은 믿음 생활로 힘차게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 새 출발을 위해서 그들은 먼저 자기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퇴보나 후퇴가 아니라 본래의 곳, 자신들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자, 그들은 처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고요, 그 길도 더 이상 그들이 걸어갈 길도 아닙니다. 엠마오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길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시로, 그 즉시로, 깨달은 그 즉시로, 은혜 받은 그 즉시로, 뜨거워진 그 즉시로 일어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곳으로, 부활의 증인들이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엠마오, 사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추정컨대 지금도 이스라엘의 엠마오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기념교회도 있고요. 생각해 본다면 또 성경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진 25리쯤 되는 곳에 엠마오가 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북서쪽이니까 서쪽은 낮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내려갔다 그랬는데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날이 기울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엠마우스 자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해가 있는 낮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이제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오르막길을, 힘든 길. 거리가 10km 이상. 아무리 빨리 가도 10km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 밤에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은혜 받은 그 즉시로 다시 갑니다. 슬픔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다시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엠마오, 세상으로 되돌아갈 뻔했던 그들이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믿음의 심장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무 귀한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서광이요, 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가요. 근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럼 이거보다 더한 특종이 어디 있어요? 무슨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경제 얘기, 뭐 연애 얘기, 누가 어떻게 했대? 그런 건 사람들 잘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걸 왜 얘기 안 합니까? 이 특종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데,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데, 이보다 더한 특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고 밖에서는 얘기 안 하고.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 제자리 찾기 원합니다. 초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뜨거웠던 내 마음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막 전엔 찐빵이라는 그 책 제목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며 새 출발합니다. 3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33절 하반절. 자, 시작.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만신창이었어요. 의심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부활 신앙 공동체가 됐어요. 이 공동체와 어울리는 것, 이 또한 성도에게서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교회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서광이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귀한 체험을,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길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셨다 그러잖아요. 25리 되는 10km 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계속 뭐 하셨어요? 말씀 풀어주셨어요. 말씀 계속 성경 강의, 설교, 구약의 모든 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들, 선지자의 글들, 구약의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얘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야. 하나하나 자세히 다 몇 시간을 그냥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체험을
진실하고도 뜨겁게 간증을 합니다. 이 글로버와 이 한 제자가. 그리고 믿음의 힘찬 새 출발을 하죠.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간증.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대. 시몬도 그 얘기를 이 무리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체험도 간증합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말씀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 만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이 새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새 출발과 진배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없어질 뻔했습니다. 다 그냥 각자 흩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 이후에 교회가 새 출발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에 교회는 회복과 부흥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시스템, 뭐 재정. 부활의 예수님 만날 때 교회는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얘기 말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근본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돌아가서 부활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믿고 구할 때에 글로바가 누린 이 뜨겁게 타오르는 부활의 은혜가 바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